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까지 그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본론으로는 두 번째고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엘테토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해 바실레이아 수 그러니까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그 나라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킹덤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나라 혹은 왕국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동사가 엘테토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원형이 뭐냐면 엘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오다라고 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come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테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시제가 뭐냐면 부정과거형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서 현재형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혹은 거의 미래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동사는 부정과거형이에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 과거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부정과거형이 또 있습니다. 이 부정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부정과거라. 영어로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그 임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에도 존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현재적으로 임한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 천국에 가면 우리 후손들이 듣게 될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과거,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영원한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come으로 임하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부정과거일 뿐만 아니라 명령형으로 또 되어 있어요. 헬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임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4권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복음서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는 3번 나오는데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49번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천국이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썼을까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예 거론이 안 된 복음서도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천국 비유 같은 것, 또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49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6번, 또 누가복음에는 38번, 이렇게 해서 이 세 권의 복음서에 무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단어가 10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만큼 많은 횟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또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나라로 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나라가 임하시오메라고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 수니까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수라고 하는 유어,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지만 반드시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나라 하면 국민, 주권, 영토 그걸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갖춰져야만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공간적인 영토의 개념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통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킹십과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 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제가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각오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 이게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두 주인을 동시에 모시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두 주인 누구냐?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만몬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몬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들. 꼭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이면 그 모든 것이 다 이 만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이 양다리를 걸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같이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저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쉽지 않냐면요, 나치 시대, 히틀러가 다스리던 통치하던 나치 시대, 그때는 뭐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틀러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끝까지 히틀러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고백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교회의 리더격으로 있었던 분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이 고백교회와 본헤퍼 목사님을 중심으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마치 우리 로잔에 대해서 선언문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것처럼 이 바르멘에 모여서 바르멘에서 선언을 만들어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히틀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사실은 목숨을 내건 고백입니다. 그 결과 고백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혔고 본헤퍼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본헤퍼 목사님이 목회자로뿐만 아니라 신학자로서도 아주 뛰어난 분이었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독일교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인가요?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거는 고백이에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그리고 권력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의 향락도 누리고 싶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들에게 권력을 가시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물질적인 부도 누리고 싶고
이게 겸하여 섬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반대도 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나라면 사탄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사역을 축기 사역이라 이렇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 나라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신분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태역 장성 군인들, 그리고 로마에서 이렇게 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다 줬어요. 이때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도록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을 아무나 그냥 죽일 수가 없는 정도로 대단한 시민권인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울 시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개념,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통치 개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또 나의 주 되심, 주인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또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는 사탄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다. 내 안에서도 늘 싸우고 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